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숨겨진 영웅 시리즈 58번째 슬로브앗의 딸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자를 낳지 못하고 딸부자였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딸만 5명인데 이 딸만 5명인 이 여인들의 이름이 다 열거되고 그의 조상들까지 요셉까지 다 등장을 시킵니다. 그만큼 이 여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자들이 대접받지 못하던 시대가 불과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성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여자는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가 오늘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 앞에 와서 또 모든 회중이 모인 가운데 그 앞에 서서 자기들의 권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권리가 아니었습니다만 이 여인들이 주장함과 동시에 여인들에게도 권리가 생기는 굉장히 중요한 그 변환점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 앞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쪽에 보면 자손들을 계수해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시작되는 게 전쟁입니다. 피 튀기는 전쟁이 있고 그 피 튀기는 전쟁 후에 원래는 땅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일단 숫자를 파악하고 그 숫자에 맞춰서 땅 분배를 맞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따놓고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야. 저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 땅에서 이 부분은 네가 가져, 저 부분은 네가 갖고, 그러고서 분기를 내주는 거예요. 미리. 이 얘기는 뭐냐? 두 가지를 이제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땅이다. 이게 첫 번째로 깔려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쟁하다가 너희가 죽어도 그 땅은 너네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싸워라. 네가 이미 얻은 땅은 네가 죽든지 살든지 간에 네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전파되어 흘러내려가게 될 거다. 너희의 기업이다. 그 두 가지 목적을 이제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땅 분배를 딱 걸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야 싸우는 사람도 싸울 맛이 나고 이미 지형 조사를 다 마쳤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너네 지파에 어느 집안에 누구네 거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딱 보아하니까 남자들의 수요가 다 찼고 그 남자들 중심으로만 땅 배분이 다 마친 거예요. 근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없다 보니까 그 집안 앞으로 오는 땅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형제들 큰아빠, 작은아빠 이렇게 보니까 이미 땅 분배를 다 마쳤는데 자기네 집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 그러면 들어가서 우리가 아무리 전쟁을 못해도 그렇지 죽으라는 얘기냐? 이거는 법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고서 이 여인들이 용기를 낸 거예요. 어떤 용기를 냈느냐? 여자들이 어느 회중 앞에서 나서는 이력이 없었는데 이 여자들이 뵙기를 청하는 거예요. 모세를 뵙기를 청해서 재판장들이 있는 앞에서 온 회중이 있는 앞에서 자기들의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얼마나 떨렸을까?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데 이 여인들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지금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잖아요. 그냥 무시하면 끝나거든요. 여자들이 어디 여기 나와서 이래? 하나님께서 여자들한테 주라는 법은 안 만드셨어. 가. 그러면은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창피하고. 그런데 모세는 그들이 가지고 온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대요? 질문했대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남자들에게 집안의 남자들에게 이렇게 배분하는 법을 주셨는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도 합리적입니다.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거지가 될 수도 없고 다 죽으란 얘기입니까? 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읽은 거예요. 자, 이 읽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주시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그들에게도 땅을 배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다시 불러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여자들만 있는 집에도 땅을 허락하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내리셨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도 딸에게 그 유산이, 기업이 이제 유전되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법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얼마나 원망만 하고 끝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아니 무슨 우리는 죽으라는 얘기야 뭐야 그러면서 신세한탄하면서 뭐야 내 인생은, 우리 인생은 뭐야, 하나님은 왜 이래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하면서 그 세월을 보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들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용기를 낸 거예요. 용기를 내서 참 얼굴 뜨뜻하고 부담스럽고 힘든 그런 자리에 나아간 겁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보다 뒤에서 욕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있는 게 훨씬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굳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그 자리에 나갑니다. 왜 그래요?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을 거고 그 자식들에게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남겨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존재가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나온 것이죠. 그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냥 꿍시렁거리고 뒤에서 욕하고 비난이나 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살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신세한탄하고 자기에게 없는 것, 주어지지 않은 것 비교해 가면서 내 인생, 내 삶은, 내 건강은 뭐 왜 이러냐 그러면서 그렇게 불평하면서 살 수 있지만 오늘 문제는 뭐냐면 그가 모세 앞으로 가지고 나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에 율법을 주실 때에 미리 여자들을 위한 배려한 이런 법도 미리 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계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라고 하나? 이 여자들 미리 마음고생 안 하게 미리 법을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모르고 있다가 그제서야 깨달으신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법, 그 핵심이 되는 그 법만 딱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뭐예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딱 그 범주 안에서만 모든 것들을 해라 그런 게 아니라 그 범주의 포맷을 가지고 그 근본된 본질을 가지고 계속해서 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례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딱 묶여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법을 허락해 주실 때 그 배경은 뭐예요? 근본은, 본질은 약자들을 배려하는 법을 만들어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소리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위한 법을 제정하라 그거예요. 그런 법은 만들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들이 만약에 모세 앞에 와서 구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구하지 않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 여인들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이 여인들이 뒤에서 여자들 모여서 막 흉보듯이 그냥 모세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야사를 원망하고 그렇게 한들 무슨 뭐가 남겠어요? 그냥 끝이지. 그러나 이들이 본질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 여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막 흥분해가지고 감정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나와서 막 따진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구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한 이야기에 동참해서 그 죄로 광야에서 죽긴 했지만 하나님을 거역해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도 자격이 있습니다. 땅 분배의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다고 우리한테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가야 돼요. 논리적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가야 돼요. 말도 안 되게 막 흥분한 상태로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략이라는 말이에요. 침략. 천국은 침략하는 자가 얻게 된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침략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토 확장을 말하는 거야. 기업의 확장을 말하는 거야. 나의 기업의 확장은 돌격 앞으로 할 때, 강력하게 추진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근데 그것은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이 여인들이 용기가 있나. 민수기 27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전 앞에서 아무나 그 앞에서 가는 게 아니고 그 백성의 리더들만 그 앞에서 이제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 앞에, 그리고 뒤에 막 그 엄청나게 많은 회중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온 거야. 다 나왔는데 얼마나 살떨렸을까, 얼마나 이 막 마음이 떨렸을까. 그냥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만 해도 얼마나 떨리는 일입니까? 응? 무대 공포증 있는 것처럼. 늘상 쓰던 사람도 아니고 평생에 처음 서보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살펴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히 디테일하게 아뢰는 것을 보게 돼요. 막 흥분해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저는 이렇고 후는 이런데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구하라 주신다. 뒤에서 꿍시렁거리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라. 원망 불평하는 마음 생각, 그런 생각하고 있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라. 기도해서 안 됐어? 그럼 찾아다녀봐. 내가 만나게 해줄게. 길이 꽉 막혔어? 가봐. 내가 열어줄게. 도전하라는 거예요. 마냥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통해서 새로운 법을 하나를 제정을 하시면서 법이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 새로운 법이 생긴 거예요. 여인들을 위한, 약자들을 위한 법이 이 여인들로 말미암아 새롭게 제정됐어요. 그럼 이 여인들은 뭐예요? 선구자예요. 선구자. 이 선구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용기를 냈기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기를 냈어요. 불합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차피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땅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의 룰은 뭐예요? 전쟁을 해서 빼앗으면 갖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선물이 어떻게 전쟁하는 남자들한테만 갑니까?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사람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없어도 구해야 돼요. 만약에 야 우리는 전쟁도 못하잖아. 남자들이 전쟁하는데 우리가 뭐 전쟁도 안 하고 어떻게 땅을 달라고 하니? 이게 양심적인 것 같아도, 욕심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셔. 주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아끼고 쟁여놓고 야 더 많이 구해, 너한테 그 정도 구해서는 내가 주고 싶지 않아, 그러고서 뒤로 감춰두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하다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믿고 나가는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나가는 기도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결과가. 예수님께서 대놓고 무시했던 한 여인이 있었죠. 수로보니게 여인.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당찬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여인 또한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장소만 바뀌었지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좀 혼자 좀 쉬고 싶으셔가지고 두로 지방에 가셔서 슬쩍 들어가셨대.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왁짝지껄 또 다 모인 거예요. 근데 그 모인 무리들 가운데 이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이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놓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왔어. 그 사람들 다 끝나야 니네한테 가. 이게 복음의 이제 확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배불리 먹이고 나서 개들한테 주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물론 그 원어를 보면 애완견이에요. 애완견. 뭐 들판에 들개가 아니고 자녀들 먹이고 나서 개한테 주는 거잖아.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여인에게 모멸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 이후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면서 용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예요? 내 딸에게 귀신 들렸는데 좀 건져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사람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합니까? 그런데 그 한 가지 목적을 놓지 않아요. 내 딸 좀 고쳐달라고요, 주님. 그러면서 자기는 개라고 비유돼도 좋으니까 개는 찌끄러기라도 먹잖아요. 찌끄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세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됐다, 돌아가라. 네 딸이 나았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셔도 저기에 있는 그의 딸을 귀신 나가라. 그러면 귀신 꼼짝 못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러지 않았더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어떤 해결을 위해서 사람을 쫓아다닐 수도 있고 무슨 상담가를 쫓아다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일 좋은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다른 데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이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시고 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역사해야 됩니다. 말씀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여인이 생각나는데 그 여인은 갈렙의 딸입니다. 갈렙의 딸을 시집 보낼 때 갈렙의 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사사기 1장 13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압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압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시집 가는데 그 당시에는 그 폐물이 오고 그 다음에 그 폐물을 가지고 집에 두기도 하고 일부는 또 자기가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그게 다예요. 뭔가를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딸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저 남방으로 시집 보내시잖아요. 남방이라고 하면 메마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메마른 지역을. 그 메마른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도 이제 갈렙이 오늘 온니엘이 빼앗은 거예요. 그 저기 빼앗는 놈에게 내 딸 준다 그랬는데 자기 동생이 빼앗았어. 그래서 시집을 보냅니다. 약속대로. 근데 시집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더운 지역으로 가는데 물도 샘물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당시 샘물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업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거야. 그의 기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갈렙이 어디 그런 걸 구해? 그런 게 아니고 샘물 하나 구했는데 윗샘과 아랫샘을 2개를 다 줬대. 그러니까 갈렙도 뭐예요? 딸이 그것을 구하기를 원했던 것이야.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그래 2개 주마. 그러고서 준 거예요. 이 여인 또한 용기를 낸 거 아니겠어요? 이런 적이 없는데 내 주변에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뭐 구해서 받았다는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그냥 마음속에 웅얼 이러고만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다음에 찾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슬로브앗의 여인들이 뭐예요? 우리 구하자. 그리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려 우리에게도 달라고. 그때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셔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뭡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의 기업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아야 될 게 뭡니까? 나는 무엇을 지금 침노하고 있나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이곳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이 예배당,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뭐냐면 구약 지금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본다면 한 지파예요. 그럼 이 지파에서 나에게 분배된 땅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호수아에 들어가 보면 2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땅을 다 정복했고 소소한 전쟁들이 남았는데 그 소소한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못 가져요. 두려움 때문이죠. 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갈렙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데가 다 내 땅이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책에 보면 밭 한 덩어리 갖기를 원했는데 열심히 벌어서 밭을 벌었는데 누가 소문이 들리기를 저쪽엔 그 돈이면 훨씬 더 넓은 땅을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알아보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이 땅을 팔아서 그 땅으로 가요. 근데 그 땅에 또 소문이 들려요. 어느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하루 동안에 자기가 갔다 온 곳만큼 땅을 준대. 그러니까 그쪽으로 또 갑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어때요? 진짜예요. 마을 대표들이 딱 모여서 아침 딱 동들 때부터 해 딱 넘어갈 때까지 당신이 편말을 세우고 오면 그곳은 다 당신 땅이 됩니다. 그러고서 일정 돈을 내고 아침 일찍 먹을 거 싸들고 출발한 거야. 너무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기쁜 거죠. 늦을까봐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다가 온몸에서 땀이 막 철철철철 흐르고 말이죠. 그리고서 지금쯤 돌아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저 앞에 너무 좋은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 강을 끼고 있으면 농사에 얼마나 유익하겠나. 그래가지고 그 강을 넘습니다. 그리고 편말을 찍고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해가 막 벌써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합니다. 당신이 해 넘어갈 동안 돌아오지 못하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당신이 지불한 대가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막 죽으라고 뛴 거죠. 도착을 했는데 그만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간 땅이 자기 무덤 분량. 거기서는 과도한 욕심에 허황됨 뭐 이런 어떤 의미를 주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도 이게 부합되는 거거든요. 네가 고생해서 그걸 고생이라고 볼 수 있죠. 고생도 아니지만 네가 침노한 만큼 네가 간 만큼 네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다 네 거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기업을 하나도 구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게 뭐가 필요해? 알지도 못해. 그런 게 있는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천국을 침노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인데 죽어서 가는 것이 무슨 상관이야. 의미가 있어. 여러분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때와 시기만 다를 뿐 다 죽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영혼이 열리는 거예요. 영혼이 열리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이 땅에서는 좀 넉넉하게 즐기면서
살았는데 막상 그 나라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불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같다. 불난 집에서 구원받은 사람 같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용기를 내고 또 우리가 움직여서 구해서 찾아서 문을 두드려서 얻어내야 될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상급이라고 합니다. 상급. 내가 노력한 것, 내가 애쓴 것, 내가 수고한 것. 그래서 이 교회는 나의 천국의 확장을 위해서, 천국의 기업의 확장을 위해서 주어진 밭이에요. 밭.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너 천국 확장하는 도구로 이 교회를 주었는데 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고 계획도 없고 일도 없고 행함도 없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달란트 비유처럼 달란트 비유가 뭐예요? 교회를 위한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죠. 그렇죠? 주님을 위한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뭡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떠났어요. 그러면 그 달란트를 내가 많이 일한들 이익은 다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 주인을 위해서 하는데 내가 뭐해로 열심히 하냐? 이런 마음을 가졌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내 주인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라고 이야기했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 주인이 그것을 받고 더 많은 것들로 갚아주잖아요. 네가 본 것은 네가 갖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주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거 하면 우리 목사님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한들 나만 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주님 앞에 이게 기쁨이 되는 거야? 영광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갚아주실 거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5달란트에 5달란트를 남겨서 가지고 왔잖아요. 보여드릴 게 있잖아요. 주여 5달란트 주셨는데 5달란트 남겼습니다. 장사 잘했습니다. 주여 2달란트 주셨는데 보십시오. 내가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뭔가 주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 주인은 뭐예요? 내가 더 갖고자 해서 준 게 아니라 뭔가를 더 주고 싶어서 일을 부린 거예요. 주고 싶어서 마치 포도원 일꾼처럼 포도원에 사람들을 들여보낸 그 주인처럼 임금을 주고 싶어서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아침 새벽에도 나가서 불러서 9시에도 가서 12시에도 가서 3시에도 가서 마지막 5시에도 가서 너 왜 놀고 있냐? 들어가서 일해라. 그래서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똑같이 한 데나리씩 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주고 싶어서 안 다리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돼?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상급이 쌓여 있기를 저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좋은 도구를 주신 거예요. 이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갈 거냐. 어떻게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가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의 재능 이런 걸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예요. 결국에는.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수고할 거냐에 따라서 도전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달려오는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도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구하라 그래요. 구하라. 서너 번 기도해놓고 한두 번 기도해놓고 안 되던데요 이러지 말고 끝까지 수로 분위기의 여인이 주님 앞에 매달린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큰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같은 용기를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셨으니 열심히 일해서 많은 상급 남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